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신명기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신명기 5장 16절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0계명, 5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십계명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가 정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며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에 대해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들이 이제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보여주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전반부가 끝났죠. 그렇죠? 이제 후반부 이제 5계명부터 내용을 살피는데 이 5계명은 인간에 대한 모든 의무와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거다, 장수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내 생명이 길고 또 뭐가 나옵니까?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계명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제 신학적으로 또 지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150여 명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뭐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뭐 정치, 뭐 모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해석입니다. 그냥 단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명령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요게 왜 그런 건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계명이 뭘 다루고 있는지 함께 이 소유리 문답의 질문과 답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렷한 목소리로 같이 좀 답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3문 5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자, 64문입니다.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 지위상 모든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가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액면을 담고 있는 5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제 폭넓은 의미라는 것이죠. 자, 65문입니다.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이제 모든 사람과의 모든 관계 사람들에게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66문입니다. 5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예,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장수와 번영을 받는데 이게 이제 앞에 전제가 있죠. 선을 이루는 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많이들 돌아가셨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선을 이루는 한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수와 번영을 필요한 경우에는 오래 살게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 막 너무 공식화시켜서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 남녀노소가 인격적으로 평등하지만 질서상 우리가 인격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서상 위아래가 있죠. 위아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식보다 윗사람이죠. 예, 이제 성경이 정한 질서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아랫사람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죠. 질서입니다. 남편이 더 우등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인격이지만 질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인격이 동등하지만 질서상 위아래가 있고 나라에서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국민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등합니까? 아니죠. 질서상 위에 있다는 것이고 다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질서상 권위를 가진 윗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우등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이제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질서상 권위자를 두신 것이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이 있고 동료도 있고 그리고 아랫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격과 질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인격과 질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선배가 있고 동료가 있고 후배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동료가 있고 또 나보다 부하 직원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파악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한정하되 이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볼 텐데 그 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액면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네 부분으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모나 국가의 통치자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이제 아랫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권위를 자꾸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권위 있으신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인격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진짜 권위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에는 아무도 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재판관이시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또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거나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거나 대신할 그 사람들을 여러 분야에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안에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부모님을 세우셨고, 학교에는 선생님들을 세우셨고, 교회 안에는 목회자를 세우셨고, 이렇게 나라에서는 통치자들을, 이 위정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또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살아갈 때에 위에 있는 권위자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마땅히 복종해야 되죠. 그리고 백성은 통치자들에게, 또 성도는 목회자의 그 목회 지침에 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유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부분에 여러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권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항상 나는 아래에 있고 누군가는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래에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같은 위치에 설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저 위에 권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서 부모가 되고 우리 소희가 지금 중2죠. 그렇죠? 1학년 때는 맨날 후배였잖아.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언니들 말하면 뭐 눈치 볼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데 2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중간 위치가 되고 또 내년 되면 진명 중에서 최고 높은 선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위치가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을 가지고 좀 불만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현재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만만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이런 것이죠.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혹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권위를 떠나서 사시려면 지구를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13장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뭘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래요. 좀 심각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왜 심판받습니까? 누구의 명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기 때문에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5계명은 여러분 단지 효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효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굉장히 폭넓게 품고 있는 게 이 5계명의 말씀이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이제 이 종교 개혁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그 풍성한 의미를 알고 이렇게 잘 정리하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다 따지면 여러분 이거 뭐 시리즈로 몇 년 해야 돼요. 모든 관계를 다 위아래로 따지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럼 이 권위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힘을 가졌네, 내가 권위를 가졌네, 권위가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부리고 착취하여서 누구의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까?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높은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저곳으로 올라가려고 막 무한 경쟁을 하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권위를 가지신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지혜와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뭐 폭정을 행하십니까?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권위를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 우리가 만약에 부모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선배나 사장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거를 막 남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권위로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당하거나 이럴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가면 하나도 그럴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이게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악에 물들거나 굶거나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더불어 잘 살아가고 또 재능도 꽃피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잘 키우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권위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통해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데 야 나는 부모고 나는 엄마고 아빠고 너는 내 새끼잖아, 내 자식이잖아, 막 이렇게 막 이 권위로 막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개인적인 부모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 자녀의 삶에 부당한 권위를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그제입니까? 폭삭 속았수다 상 받던데 이 드라마 이런 많이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그 남자 뭐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유 젊은 시절에 금명이하고 이렇게 썸 타고 연애했던, 이렇게 말하면 드라마 보신 분들은 따라오시고 영범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유하고 이렇게 금명이하고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국 이 금명이하고 영범이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울면서 헤어지는 이유가 뭐죠? 안 맞아서가 아니라 안 맞아서도 맞는데 그 엄마가 그 부모님이 너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들이 S대 나와가지고 사실 금명이도 S대 나오긴 했는데 너무 애지중지 막 이렇게 막 금쪽이처럼 키워놓은 이 아들이 되놓으니까 아들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 안 보신 분들 좀 죄송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본 그 소재입니다. 너무 귀하게 키워놓으니까 아무에게나 주기 아까운 거, 사실 아무나도 아닌데 그냥 뭐 대단한 사람 아니면 이제 주기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 보시면 마지막에 이 아들이 너무 불행해져요. 헤어지고 나서 너무 불행해집니다. 근데 이 엄마도 불행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인생이고 내 프라이드야. 그 아들이 여러분 그 프라이드와 그 인생 누구 겁니까? 엄마 겁니까? 아들 겁니까? 아들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좀 공감을 좀 일으켜 보려고 나름 애는 썼는데 오늘 일정이 너무 바쁘네요. 이 원고를 한번 그래도 이렇게 딱 살피고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막 좀 바쁘게 막 오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 잘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여러분, 권위를 가진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리 설교를 제가 나름 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교리 설교를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나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지 모르 제가 여하튼 교리 설교자로 좀 높게 평하는 분의 그 설교를 좀 보면서 한 70% 이상은 그분의 뼈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일부러 준비합니다. 그래야 저도 쉽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시면 여하튼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국가가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연결시켜 주시고 가정이 생겼죠. 이 가정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이 아담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초의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의 학교이자
최초의 교회이자 최초의 나라입니다. 혹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뭐 우리도 다 그 과정 거쳤죠. 내가 태어난 이 가정은 나에게 있어서 최초의 뭡니까? 학교이자 최초의 교회이자 최초의 나라 혹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뭐가 될까요? 최초의 선생님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나는 아닌데요. 보셨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부모님들은 최초의 선생님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 최초의 선생님이죠. 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모국어를 배우죠. 엄마 아빠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뭐 영어를 못하고 뭐 이렇게 다른 언어를 못하셔도 그 모국어를 이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손발 씻어야 되고 이런 건강 수칙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회에서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 등을 누구에게 배우죠? 부모에게 배우죠. 부모에게 배웁니다. 만약 그런 예의나 이런 게 잘 안 갖춰진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부모님 가정에서 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고 규칙을 따를 줄 모르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마치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가까워지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기본적인 인성 교육을 시키는 최초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학교 보내는 것이죠. 자녀가 커서 내가 다 가르칠 수 없을 때 이제 학교나 학원에 위탁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갖추어야 될 교훈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교육의 주체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교육의 주체가 부모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역자들이 돕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인 교육의 주체와 책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부모에게 물을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제 목회자들이 아니면 이렇게 교회 선생님들이 손을 떼겠다 이게 아니라 돕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책임은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목회자예요.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교회와 같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훈련을 우리가 잘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신앙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빵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인간적으로 다 부족함 없이 갖췄는데 이 신앙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점수 못 받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는 전부 다 목회자이며 교육자죠. 부모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제가 참고한 그 설교자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가정 안에서 목회자로 모든 부모를 목회자로 세우신다. 다이렉트로. 그만큼 대단한 권위를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다. 가정에서 부모가 목회자입니다. 자,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인간적인 성공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읽었던 이제 지혜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다른 거는 좀 못하거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알아보고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 따르면 예수 귀한 줄 알고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고 그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하는 다른 설교자를 통하여 들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였어요. 좀 비참한 예이긴 한데 이렇습니다. 이 한 교회의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애지중지 자녀를 키우셨어요. 자녀를 키우셨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 안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 말로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하게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창 많이 제대로 해야 될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자꾸 이 애를 이렇게 빼낸 거예요. 빼내가지고 학원 보내고 막 하다가 얘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해가지고 이 자녀가 자라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S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기업에 합격을 했대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교회에서도 그 타이틀만 보고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 뭐 2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집에다. 엄마 내가 교제하는 분입니다. 그 엄마가 보니까 신앙도 없고 꽃뱀 비스무리한 아가씨를 데리고 순진하니까 공부만 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장한데 이제 꽃뱀 비스무리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 엄마가 봤을 때 얼마나 성이 안 차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대하고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다가 이 아들과 이 아가씨가 부모의 반대에 못 이겨서 모텔에 가서 이 커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대요. 완전 충격이죠. 저도 안 잊혀져서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목표점과 성공의 기준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정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죠. 남들만큼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참고할 만한 상황은 되지만 결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가르치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끝까지 부모들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다 출가해 버리고 우리 부모의 손을 떠난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늦은 것 같은 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애들 어렸을 때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이제 학원 다니고 늦게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컨트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신앙적인 어떤 유익과 바른 권위를 좀 행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첫 번째 또 뭘까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첫 번째 선생님, 첫 번째 목회자, 첫 번째 통치자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학교이고 교회이고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권위를 가진 자녀들에게 이제 첫 번째 통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되는 일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준비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그런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과 소통하며 규율을 정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부모가 정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끌려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치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통치자입니다. 자녀들의 권위를 가진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지만 질질 끌려가는 것은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규율을 정할 때 과도한 규율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지키지도 못할 그냥 내 어떤 열심에 따른 규율을 딱 만들어 놓으셔도 안 됩니다. 소통하면서 적절한 규율을 정하시되 그 마지막 결정권은 부모가 행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자녀가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크게 적극적인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르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님 혹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 중에 자녀에게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폭력을 가르치는 부모는 당연히 없겠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이게 좋은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배우고 잘 따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하라는 것은 다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과 벗어나는 것, 이제 죄악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거부하고 또 거절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나중에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건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예, 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멈추고 완전히 멈추실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져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그 권위를 가지고 나를 돌보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이 징계할 때 잘 받아들이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징계할 때 잘 받아들이는 것. 사실 부모의 징계가 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하며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언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권위에 대들고 따르지 않으면 점점 뭐가 된다고요? 짐승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짐승과 같다. 자,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였습니다. 잘 배우고 따르는 것, 부모님의 생활을 노후에 책임지는 것, 그리고 징계를 하실 때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고, 자, 그다음에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때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진. 부모님께 손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치는 것은 누구를 치는 걸까요?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에게 뭐 하면 안 될까요? 욕설하거나 저주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 사춘기가 너무 세게 오고 부정적으로 왔을 때 부모님이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 못해서 막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너무 참 지금 생각하면 막 이불킥 투석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돌마다 대반에 지금 갔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욕설하거나 저주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모를 조롱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는 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늙은 부모를 구박하는 것도 안 된다. 구박하는 것도 안 된다. 잠언 19장 26절입니다. 구박하는 거 안 된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어지시고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졌을 때 이제 내가 뭘 좀 안다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 뭐 구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함부로 말하는 행동들 이제 툭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아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구약에 약속된 복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복이 맞는데 그런데 신약에서도 같은 내용과 더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같은 내용,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병장수, 만사형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이제 보지 마시고 이 약속은 어릴 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게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담고 있는 계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내가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 동료에 있을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배우잖아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그에 따르는 유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겠죠.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신앙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 우리가 잘 지키면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죠.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복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시키신 대로 나쁜 음식 안 먹고 좋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오래 살 겁니다. 장수가 이렇게도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안 좋은 것만 먹으면서 나 부모님 공경했는데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골골하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지혜롭게 잘 이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이제 모든 관계 속에서 윗사람을 이제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야라고 인정하시면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얻고 또 우리에게 나중에 권위를 주셨을 때는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게 권위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유익을 끼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다듬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